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기독교 잡지인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실린 짧은 글인데요, 물리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처럼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적적인 것처럼 매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과 같이 주어졌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3주 전 주일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삶에 깃들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3주 전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어보면 그때 말씀이 좀 생각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을 다뤘는데요, 이 말씀은 마치 샌드위치로 비유하자면 중간에 고기와 야채가 들어가는 것처럼 중간에 끼어든 이야기고요, 원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끝에 시작했던 부분을 연결시키면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루고자 하는데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왜 이런 샌드위치 기법을 썼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건의 공통점 때문입니다. 그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앞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면서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그동안 나를 통해서 나를 고치려고 했던 모든 의사들, 능력자들 아무도 고치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예수님은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오늘 등장하게 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은 또 다른 차원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모든 이 해결의 방법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당장과 예수님이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우리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을 갖는 것보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지금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러분 장면인데요. 자, 당시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 회당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당을 찾을 때마다 이 회당장은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며 구약의 선지서와 율법서를 낭독하고 그날 강해할 설교자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회당장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직접 자기 발로 여러분 찾아가서 예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어린 딸, 어느 정도 어렸을까요? 우리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죽게 되었다, 이 아이의 지금 병세가 굉장히 깊어서 시간을 다툴 정도로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 속히 우리 집에 지금 함께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면 그가 구원을 받고 호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 딸의 상황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이 주변에 둘러싸여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안내를 따라서 그 집으로 급하게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지금 회당장 입장에서는 한시가 바쁘고 다급한 상황인데 당황스럽게도 이때에 한 여인이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뒤로 오더니 예수님의 여러분 옷자락을 붙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가던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멈추게 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다급합니다. 여기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운전하다가 진짜 얄밉고 얌체 운전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쑥 끼어드는 사람. 지금 나도 급하고 바쁘지만 지금 앞에 지금 차들이 막혀서 지금 엉금엉금 좀 기어가다시피 여러분 가고 있는데요, 옆 차선을 달리다가 살짝 비니까 여러분 머리를 그냥 탁 들어대면서 들어오는 그 사람은요, 그냥 정말 문을 열고 그냥 말 꿀밤을 주던지 하여튼 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누구가 그 들어오는데 아유 어서 들어오세요, 얼마나 바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는 너무 상황이 다급한 상황이에요. 예수님 빨리라도 지금 집에 모시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갑자기 여인을 왜 끼어드는 겁니까 도대체. 가뜩이나 여러분 지금 이 혈루증 12회를 알았지만 물론 여러분 이 여인도 너무 고통스럽게 여러분 오랜 시간을 여러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지금 당장에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지금 여러분 죽을 병이란 말입니다. 절박한 마음이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 상황이 여러분 전개되니 여러분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이 회당장의 마음이 요즘 얼마나 여러분 속이 타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자, 우리 본문 35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와,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멈춰서 이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사이에 지금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달하는 소식은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회당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인 상황을 어떻게 말과 행동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여러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선은 분노를 좀 터뜨리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빨리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혈루증 이 여인은 누군지 모르겠으나 죽을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딸은 죽을 병이기 때문에 다급하게 요청했는데 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서 결국은 우리 아이가 죽게 만드는 것입니까? 실망입니다.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내 딸이 여러분 죽었는데 아유, 예수님 제 딸이 죽었네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당장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여러분 말도 보세요.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선생님께 패끼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딸이 죽어서 상황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지금 중간에 끼어들었던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분노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전달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는 사이에 곁에서 들으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당사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회당장은 당사자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망연자실해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평범하게 들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씀에 기록된 원문을 보면 이 원문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실제적으로 죽었지만 그 죽음의 소식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매몰되어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너의 딸은 지금 죽었으나 네가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 간절하고 절박한 그 믿음, 상황 때문에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우리가 믿고 기도했던 것과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거나 낙심하게 되죠. 그 믿음의 분량이 급격히 여러분 추락을 하면서 믿음마저도 여러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소원이었습니까?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소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믿음인가 소원인가 구분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갔다가도 소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과연 그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남들보다 믿음이 좋았거나 믿음이 컸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금씩 성장해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선가 그 믿음이 정말 엄청나게 자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에서 안에서 바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거 알겠는데 그 아들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여러분 짐승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번제는 짐승의 각을 떠서 피를 쏟게 하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여러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번제에 바칠 나무를 쪼개고요, 불을 준비하고요, 모든 칼을 준비해서요, 나귀에 여러분 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경은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여러분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여러분 데리고 가면서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 저는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을 놓치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심경을 그대로 표현한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이 되어서야 멀리 지금 이 아들을 바치게 될 모리아산을 바라봤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고 있지만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무겁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3일째가 되어서 그제서야 눈을 들어서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에 불과 나무와 칼을 짊어지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칼을 들고 아브라함을 여러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불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네가 사랑하는 거 알지만 네가 그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앞세워서 그와 같이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였으니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야 봤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준행했기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현재형 믿음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점점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현재형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믿음이 바로 현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처음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유지하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요구했던 것은 결과에 따라서 너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끝까지 처음 찾아왔던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의 수준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리들은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으로 가셨더니 여러분 이게 난리가 아닌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3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까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먼저는 떠드는 것입니다. 예전 번역에는 헌화 이런 단어를 썼는데 헌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시끄럽고 요란하게 아주 어지러울 정도로 떠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를 무리를 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대 풍습을 기록한 미시나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게 될 때에는 피리 부는 자 2명을 그리고 애곡하는 자 1명을 고용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도 장례할 때 보면 시골에는 여러분 그 곡하는 사람들, 아주 서글프게 곡하는 사람 불러다가 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풍습에도 피리 부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여러분 그 마을의 가장 유력 인사였던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 피리 부는 자 뿐만 아니라 애곡하는 사람들, 조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회당장 집에 여러분 두루 섞여가지고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란한 장면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떠드느냐. 진심 어린 슬픔도 있었겠지만 이 장례식 분위기를 더 슬픈 분위기로 만들고 감정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정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호흡이 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5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즉 이 아이는 죽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을 때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아이를 주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니까요,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초상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지금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지금 비웃었던 사람들은 자기들 수준에서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기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자기들 수준에서 볼 때는 맞아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집에까지 방문을 하신 것은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내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도 우리 수준에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항상 우리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수준보다 하나님 말씀은 훨씬 더 높고 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수준으로 믿음이 여러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수준에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 내보내셨다는 말씀은 헬러 말씀을 보면 에크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에크발론이라는 말 뜻은 강제로 내쫓았다는 뜻입니다. 부정적이고 비웃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었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나가 있으라는 겁니다. 다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내보낸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애에 이런 일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수준에서 이해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다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려고 할 때는 우리가 준비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부익분, 빈익빈 여러분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요, 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요, 이 말씀이 내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능력의 말씀이 되니까요, 갈급한 심령에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그런 상태로 여러분 계속 있으면 점점 여러분 영적인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수준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예수님 다 주변에 두시면서 그 아이를 살려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격했을 겁니다. 그런 은혜는 누리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온전히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믿음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더 힘있게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비웃는 자들 다 밖으로 내보내시고요, 이 아이의 부모와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이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가장 마음이 뭉클했던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체를 만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차디찬 몸, 온기가 하나도 없고요, 말라버리고 굳어버린 그 몸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죽은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그 죽어있는 아이의 손을 잡았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요, 실패한 삶의 자리에서요, 낙심한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굳어버린 여러분 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자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그 말씀 듣고 만약에 여러분 됐습니다 주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지만 주님께서 결국에는 자신을 이끌어서 죽은 아이가 있는 이 장면에서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자기 아이의 딸이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이 기적의 은혜를 이 회당장 야이로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낙심도, 어떠한 무기력도, 어떠한 패배감도, 어떠한 죽음도 믿음은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문제도 어떤 삶도 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그 절박했을 때 붙들었던 그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유지하기만 한다면 결코 믿음은 뚫지 못할 것이 없고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신 다음에 그냥 이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먹을 것을 주게 함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셨지만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 여러분의 생명을 일으켜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지가 오늘로 11일째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주중에 오셔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릴레이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 교단과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5일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약물이 효험을 발휘해서 목사님의 손과 발 마비가 풀려야 하고 호흡이 돌아와서 자가호흡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엊그제 금요일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목사님의 의식은 또렷하십니다. 이 모든 아픔의 과정을 지금 홀로 겪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지난 목요일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이때야말로 지금 깨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냐.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매일같이 드렸던 일상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는 힘있게 기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절박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많은 우리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내일 오실 분들은 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 기도 카드에 여러분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내일 여러분 오시면 이제 이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간절한 문제도 있고 절박한 문제도 있고 꼭 이번 교회에 해결돼야 될 여러분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달리더금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